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이상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인격과 외모와 나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인격과 외모와 나이가 어떤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3일도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다가 이렇게 3일 저녁이 되어서 주 앞에 수요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또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호흡 순간에서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며 주인됨을 깨달아 앉는 귀한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붙들며 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눈과 나의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사랑이 믿고 정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저 목소리로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
보존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지만 주님 앞에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의 웃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의 우상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며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의 열심으로 가는 것 같은 이 길들이 주님이 이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쳐 울더라도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더라도 주님의 열심으로 다시 힘을 내어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알아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잘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 딸아, 너의 자녀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그 미움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가까우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의 꿈이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한라에서 백두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동화서 남고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후스를 넣으시고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위하여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이끌어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마다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영 그 성령의 역사가 한국 교회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감동이 있어 이 땅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지는 영광의 순간이 오게 하옵소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함성 소리가 모든 골목마다, 모든 거리와 건물마다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까지 말씀 보겠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앙케이트 조사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협의회에서 이제 앙케이트 조사라는 것인데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에 대해서 왜 교회를 떠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앙케이트였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교회 세습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재정과
비리 문제였어요. 교회 목회자와 직분자들의 도덕적인 해이, 이것이 너무나도 싫다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한 행실들을 볼 때 앞뒤가 다르고 언행일치가 안 되는 모습이 너무 싫다는 것이죠. 또 어떤 친구들은 기독교의 강압적이고 아주 이 외골수적인 포교 활동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대한 세상의 요구,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요구, 이에 대해서 듣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많은 경우에서 우리는 변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론하면 할수록 그들을 믿게 한다든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거모동에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교회에 대한 세상의 반응, 전도에도 냉랭하게 반응하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만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금 교회로 향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제 마음 가운데 또 많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지난 주일을 지나가면서 맥주감사주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싶은데 하는 그 마음으로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에 대한 대답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 대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정말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나의 이 고민조차도 말씀에 다 녹여져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깨달음을 주는 오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바로 이것이 핵심 메시지이면서 우리의 고민의 해답이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는 메시지의 핵심이고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 섬깁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더 자신을 부인하기 원합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의미란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감정이 있습니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게 들리십니까? 저는 어렵게 들렸어요.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목사로서 이렇게 전하면 예수님이 믿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한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한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선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하면 그래? 예수님 섬기고 싶어 하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야 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너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 여러분, 마음에 이미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담으로 와 닿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우리는 복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복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불행으로 알고 있어요? 행복으로 알고 있어요? 불행으로. 나를 부인하면 나는 뭐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우리가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야 정말 재미하고는 영영 세이 굿바이구나, 그러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감정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정확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란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임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잘 믿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열정을 얼마나 내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얼마만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반응하는 정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만큼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와 닿느냐, 이것이 신앙의 깊이요, 이것이 믿음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어디에서 이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 아들을 보면서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가이사랴, 즉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앞에 놓았어요. 또 빌립보는 당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의 이름이에요. 가이사랴하고 빌립, 이 두 왕, 황제와 왕의 이름이 곁들여진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럼 1번 도시가 화려했겠다, 2번 시골 같았겠다, 3번 에이 모르겠다. 뭡니까? 화려했겠죠. 시골 같고 영 아니면 아니겠죠. 혼나겠죠. 황제가 쳐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어디 감히 나의 이름을 붙여 하면서. 한마디로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는 무역에도 여러 가지 환경에서 정말 문화적으로도 발달된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또 당시 로마가 섬기는 신들의 신전이 거대하게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죠. 그 화려한 신전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3년 동안 제대로 빨지도 않고 제대로 입지도 못했던 옷을 완전히 갈릴리 촌사람, 그 촌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은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에, 우리 서울 강남에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빼입고 왔는데 많이 촌티 풀풀 나는 그러한 느낌으로 12명과 예수님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야,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여기 봐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러한 화려한 이 도시에서 예수님, 이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이 화려한 세상 알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는 얼마간의 침묵이 있었지만 침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침묵을 깨고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너에게 알려주신 것은 내가 혈통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하면서 온갖 축복을 다 부어주십니다. 이 축복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기분이 막 좋았나 봐요. 그래서 막 들떠있는데 역시 나는 예수님의 수지자 맞나 봐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비로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장차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팔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비로소 말을 해요. 하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1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발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붙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원어적인 표현하면 예수님 멱살을 붙들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런 일 너에게 내가 붙들게, 내가 뭔 소리야 지금 하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혼냈다는 거예요. 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한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의 맥락이 좀 이해되십니까? 신앙 고백, 옳은 고백 좋았어요. 신앙 고백이 옳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이 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그것에 있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꿈과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인되어지는가, 내가 얼마만큼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질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아가는가. 여기에는요 여러 직업이 다 다양성이 있겠지만 다양성 있는 직업 중에서도 동일한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죠. 또 느헤미야는 정치가였습니다. 다니엘도 정치가였죠. 또 에스더는 왕비였습니다. 황후였죠. 각각의 직업이 다 달랐어요. 하지만 목표하는 바는 똑같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 있고 저와 같이 목회자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주부로서 열심히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각각의 직업은 다르지만 또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목표는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우리는 그 거듭남의 다음 단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것에 정확히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와, 이 빌립이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야, 우리 선생님의 소문이 헬라까지 전해졌나 봐. 야, 대박이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안드레에게 찾아갑니다. 안드레요, 저기 외국인이 찾아왔어요. 외국인이 잘 나가는 헬라인이 찾아왔다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한다는데 어떻게 할까? 안드레가 같이 가서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께 나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인자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왔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안드레와 빌립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도 헬라 사람들도 인정해 주니까 좋은가 보다.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환영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처럼 이제는 외국인, 선진된 그 외국인에게도 인정받으니까 예수님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영광, 즉 제자들이 바라보는 영광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영광이 정말 다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는 무엇이 영광이라고 봤어요? 인기가 많아지는 것,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것, 예수님의 영향력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영광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안드레나 빌립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진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계속 고백했어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영광이 무엇일까? 교회가 더 커져서 많이 커져서 거무동에 내놓으라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영광일까? 그러한 속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다시금 저를 분별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영광은 그림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은 진짜 영광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의 눈, 코, 입 있습니까? 그림자의 손가락, 이대로 있으면 그림자의 손가락 있는지도 몰라요. 그림자의 눈썹 있습니까? 없어요. 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림자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영광은 진정한 영광에 비하면 그림자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을 말하실 때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을 환영할지라도 몇 날 못되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는 인생, 우리 예수님을 저주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기분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상하면 그냥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교회를 떠나버려요. 모든 기준이 내 자신이 기준입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수님도 좋지만 내 기분이 나쁘면 예수님도 나쁜 거예요. 오늘날 적지 않은 지식인들 중에서 나도 과거에 교회에 다녔었다, 청년부 회장도 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기독교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내가 지식인가를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보 지식인들은 그렇게 자기의 배교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오늘날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죠. 그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목사가 그래, 장로가 그래, 권사가 그래, 그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 난 못하겠어. 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배신하고 또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으로 지식인이라 칭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주장할까요? 그들이 교회를 다닐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전혀 알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배에 나온 거죠. 단지 성경학교에 다닌 거죠. 단지 지식만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영광을 알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간절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다 쏟아 부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십자가가 영광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거니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영광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들어가서 썩어져야만, 십자가에 죽어져야만, 장사 지내져야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영광은요, 생명을 낳는 영광, 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과나무 그림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그림자가 예쁘다 할지라도 그 그림자에서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사회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정말 의학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학이 전달됩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병원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사람에게 집중합니까? 아니면 돈에 집중합니까? 의학이 발달될수록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의학에 의존해서 더 오래 살아요. 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의학이 발달했지만 그 의학의 혜택을 못 받고 그냥 없는 중에 죽어가는 것이 의학의 발달하는 사회일수록
더욱더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선진국중의 선진국인데 의료시설을 못 받아서 지난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죽었던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미라를 소개하면서 비로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한마디로 땅에서 들리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모든 사람을 이끌리라. 예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까요?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이 수협에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어떤 목사의 말이 재밌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찬양단이 뭔가 열심히 하는 그 열심히 있어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온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땅에서 들리우면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그 예수님 말씀이 성취된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저기 온 나라까지, 열방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이 퍼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끈 증거로 나타난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들림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이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오른편에 못 박히게 된 강도죠.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첫 번째로 혜택을 받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불러 모은 그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오른편 강도만 예수님 봤습니까? 아니에요. 왼편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을 봤어요.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백부장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봤어요. 어머니도 봤고요, 마리아도 봤어요. 근데 그들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들림 받은 지 처음 열매가 된 것이죠. 이 강도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비로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죄로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주님은 죄 없이 죽으신다. 죄 없이 죽으신 주님, 나를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생각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했지요. 자기 생명을 부인했어.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금 온몸으로 지고 있는 것이 이 오른편 강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거에 대한 핵심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25절 말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생명을 막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영생하도록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 여기서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려면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님과 같이 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죽어져야만 예수님의 생명이 이것이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왜 복입니까? 구주와 함께 나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죽기 싫어합니다. 목사님, 죽기가 어려워요. 죽기가 무서워요. 실제로 죽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가슴 아파요. 나하고 맞지 않은 사람 있으면 정말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어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가 눈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의 성찬식에 동참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죠.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경험했던, 삶으로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인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바로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비로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강조하는 거죠. 여기 정이 뭐예요? 감정이에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랑 이 감정을 못 박은 거예요. 욕심 뭐예요? 욕망이죠. 욕심,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나는요 힘이 세요. 못 박는 거예요. 나는 이뻐요. 못 박는 거예요. 모든 나의 자랑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을 때에 내가 이뻐요, 내가 잘생겼어요, 내가 뭐예요 하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해요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름답다라는 것은 참 저는 좋아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을 때에 우리는 죄에 이끌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죄에 이끌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인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른 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다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여기 대해서 감정적으로 아멘 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오해해요. 내가 부인해야지, 내가 부인해야지, 내가 부인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십자가 못 박혀야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따라해봅시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문제를 자꾸 행함의 문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당연히. 우리에게 부대낀 사람, 내가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곡해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율법주의자처럼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기 부인이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예요? 좌절감이 와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한 번은 제가 돈 꿔준 사람에게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려고 했는데요, 얼마나 아깝던지요. 쉽지 않아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본전 생각이 나고 자꾸 내 마음의 계산기가 두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면 저 사람도 내가 100을 줬으면 적어도 하나도 줘야지.
왜 하나도 안 이루지?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참고 인내하는 게 성령의 열매야. 인내야. 오래 참음이야. 오래 참음도 제가 만들려고 하고요. 인내도 만들려고 하고요. 오래 참을 때 그냥 웃으면서 그래 사실. 이게 온유한 줄 알았어요. 또 말씀하시면 아멘 크게 하면은 이게 충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노력했는데 제 마음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메마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메마르지 않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믿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내가 주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또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좀 좋은 예가 없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금 인형이란 글인데요, 여기에 특이한 재료로 만들어진 인형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소금 인형이었습니다. 소금 인형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혼자였기에 외로움을 탔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진 곳,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소금 인형은 가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곳으로 소금 인형은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났죠. 하루는 바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또 나무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들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몇 날을 걸어서 드디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고향에는 바다만 보일 뿐 소금 인형의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바다에게 물었습니다. 예, 내 이름은 뭐니? 응, 나의 이름은 바다야. 바다? 바다가 뭐야? 넌 도대체 누구냐? 말로 나를 설명하기에는 곤란해. 직접 내가 내 안에 들어와 보렴? 그럼 알 수 있어. 그 말에 소금 인형은 호기심으로 살며시 왼쪽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민 즉시 왼쪽 발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멈칫거리는 그 소금 인형을 바라보면서 바다는 다시 말합니다. 용기를 내서 조금만 더 내밀어봐. 소금 인형은 겁이 났지만 조금 더 들어오면 자기를 알 것이라는 바다의 말을 믿고 오른쪽 발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 발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바다는 닿는 즉시 자신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곳으로 소금 인형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바다를 믿고 소금 인형은 오른팔과 왼팔을 바다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이 조금씩 사라질수록 소금 인형은 바다를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로 남게 되었을 때에 소금 인형은 말했습니다. 아, 이제 알겠어. 내가 바다가 되었구나.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부인하는 길에 동참하셔야만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동참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복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부인을 받아들인 인생이 있다면 그가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는 살아날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나무라지만 교회에 대해서 나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면서 그 입을 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너희는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빛에 거하라. 말씀에 거하라. 십자가의 영광이 진정한 영광임이 믿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우리의 귀한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출산할 때에 그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출산 후에 자녀를 보면 얼마나 기쁜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고난의 순간은 짧지만 그 고난 이후에 다가오는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큼을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광인 예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님의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하나님, 나의 말엔 주님의 진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나의 눈엔 세상 눈물이 아니라 주의 눈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내 입술에 욕이 아니라 찬양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내 입술에 찬양,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있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버지여,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한다면 뭔들 힘들겠습니까? 뭔들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우리가 소금 인형처럼 우리의 힘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손을 대고 내 발을 대고 내 머리를 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얼마나 큰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안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나의 마음가짐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막연하게 부흥이 아니라, 막연하게 열방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눈길이 열방에 머물기에 내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의 눈길이 내 사업장과 직장에 머물기에 그 사업장에 내가 존재하고 그 직장에 내가 서게 됨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의 눈길이 상처받은 영혼에 머물기에 그 상처를 내가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으로 끌어안습니다. 내 마음에 받은 모든 상처들 주의 보혈로서 녹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 그 안에 온전하게 서는 은혜가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되고, 이 시간 다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이가 안돼, 인자가 무엇이가 안돼,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가 안돼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더 못하게 창조하시되 오직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 영광 나타나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받사오니 그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삶에 놀라운 열매로 맺히는가를 이제는 우리가 머리로만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경험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맡기신 사업장에 대한 나의 마음이, 주께서 맡기신 직장에 대한 마음이, 가정에 대한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나의 마음이 이제는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업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직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정과 욕심에 따라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주의 눈물을 흘린 것 같이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 입술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닫아지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어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 말씀처럼 주님을 섬기는 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질문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품고 있는 세상의 영광이 썩어질 것이요, 모든 것이 가짜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 진정한 진짜는 십자가의 영광이요 부활의 영광임을 우리가 이제 들었사오니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삶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모든 순간에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게 변화될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희락과 소망과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가슴으로 알게 하시고 삶으로 경험하여서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 예수님의 신부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